힘들게 모셨으니까 나에게 더 주어야 하는 게 맞다 하거나 동생이 더 잘 사는데 나에게 더 주면 좋은데 균등하게 나눈다고 하면서 또 불만이 생깁니다. 이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부모 것이고 또 부모도 다 생각이 있어서 재산을 적당히 나누어 물려주는 것이니 한 푼이라도 유산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하늘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전도 고립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아도 하늘님이 다 보시고 보상을 해 주십니다. 재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님 바른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130년 전쯤 19세기 말에 유럽에서는 학문도 발달하고 민주주의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서 앞으로 세계는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대륙의 식민지에 대한 수탈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유럽 자체 내에서는 이성적인 세계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얼마 후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세계대전이 2번이나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핑계는 상대방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대전들은 참혹했지만 유럽 외의 나라들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유럽 제국들이 서로 전쟁에서 힘이 빠진 덕분에 세계의 식민지들이 거의 모두 독립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다면 식민지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속 일제가 강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회 만민을 다 사랑하시어 나라마다 다 독립하여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이면서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움은 공평한 분배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정의가 배분에 관계됨을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봉급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하면 부당해서 불만이 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놀기만 했는데 일의 결과를 똑같이 나누면 그래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매번 정확하게 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분배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공화와 같은 마음 자세로 욕심을 줄이며 살면 좋습니다. 공화는 밝은 이는 무사람의 처에서는 무사람을 편하게 하고 나를 수고롭게 하며 무사람과 나눔에 있어서는 무사람에게 후하게 하고 나는 박하게 한다는 것으로 내 것을 양보하고 남에게 할애해 주어라는 말입니다. 나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므로 남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손해보고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당장에 조금 손해를 봐도 저축한다 생각하고 살면 마음도 편안하고 지공무사하신 하느님이 셈해 주시니 나중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의로움에 대한 말씀으로 참정계경 의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점은 남의 흠을 잡거나 남의 불의를 보고 붕괴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시비를 가르기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다투면 자기 눈으로 본 것도 믿지 못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송사가 걸리면 한없이 길어집니다.
기업 송사의 경우에는 그 준비 서류가 몇 트럭씩 된다고 하니 그 소모되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홍암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법정에 가서 다투지 말고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 시시비비는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가능하면 좋은 말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전 락장의 말씀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와 인종의 차별 없이 성품과 명과 정기를 온전하게 주셨고 선복 악화로 마음 지은 대로 응답을 주시니 공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생활이 공공하면 꽃이 피는 밝은 계절에도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하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또 재주를 잘 타거나 쉽게 돈 버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하느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 큰 병이 생길 때는 낙담하면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면서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하느님이 선복 악화로 가품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지혜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쪽 풍년, 북쪽 가뭄과 같이 여러 다른 기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하느님이 다 다르게 재주나 재사이나 지위를 주시어서 각자 명대로 맡은 바를 행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지혜를 쌓고 참이 있음을 깨우치며 발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는 소질이 없습니다. 요즘 회사들에서 출신 학교나 경력 상황을 가리고 면접을 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그 면접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인류대에 나온 사람보다 평균 정도 대학 출신의 점수가 높다고 합니다. 평균 대학 나온 사람들은 책 보는 시간보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서 사람 심리도 잘 알고 대화의 기술도 늘어서 책만 보는 인류대 출신 사람들보다 면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 능력은 큰 차이가 없어서 공부하는 데에는 재주가 있지만 대화의 재주가 없을 수가